로마서 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노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정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는가? 그런 노래가 있지요.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나를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울을 보니까 인생에 그 늙음하게 뭐가 많이 났죠? 주름살이 많이 나고 얼굴은 찌글찌글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왜 내 몸은 자꾸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잠 오지 않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긍정적인 삶보다는 부정적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4세기 계절 가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겨울은 어떻게 보낼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별로 기쁨이 없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세월이 흘렀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표정을 누가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아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었구나.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 흐려진 얼굴이 맑음의 얼굴로 바뀌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도 들고 얼굴이 주름살도 들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노리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고 원인을 밝혀서 우리의 비록 몸은 망가지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노쇠해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대접받고 사는
군인들이 있는데요. 사병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사격을 잘하는 사람. 사격을 잘하면은 뭐도 받아요? 상도 받고 휴가도 포상 휴가를 가지. 사격을 잘하면. 저는 뭐 사격을 잘해가지고 포상 휴가 받은 적은 없는데 설교를 잘해서 포상 휴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설교 대회를 해가지고 군종병들 그 집체 훈련, 집체 교육이 있어가지고 군종병 집체 교육 가가지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상을 받아가지고 포단장 그 상을 받아가지고 대대에 와서 휴가 일주일 동안 왔다 간 적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격을 잘하면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격하는 그 군인들이 사선이라고 하는 그 총을 쏘는 곳에 올라가서 뭐가 잘 보여야 되죠? 타켓가 잘 보여야 돼. 표적이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표적이 잘 보이려면 뭐가 좋아야 돼? 시력. 눈이 좋아야 돼. 시력이 좋아야지.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표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눈이 흐려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총기, 개인 총기가 어떤 것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M16이요. 근데 16이요. 잘 맞거든요. 10발 쏘면 보통 8발, 9발은 표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총이 성능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격을 잘하면 대접을 받고 상도 받는데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사선에서 총을 쏘는 것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데 이 총을 쏘는 이 존재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백발백중이. 100발을 쏘면 100발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총을 쏘는 것이 과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복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위하여 맺게 하였나니. 뭐에 있을 때에? 육신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욕이 뭐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과 그 반대가 되는 영으로 사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죄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욕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총을 쏘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이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뭘 갖다 줬다고요? 정욕을 갖다 줬어요.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 정욕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당신들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깨닫고도 그 정욕 때문에 뭐예요? 그 정욕이 그 사탄이 가져다 준 정욕이 누구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 했다? 역사했다 그랬어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가? 바울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그 의미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열매를 먹는다는 것,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 정욕으로 산다는 것,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다 뭘 이루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80, 90, 100년을 살면 죽는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기 때문에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뭐를 했기 때문입니까? 죄의 정욕으로 지체적인 역사하는 사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어주신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여러분들의 얼굴이 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받아 사망을 이루어 죽을 인생이지만은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데 그 열려진 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얽매였던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건너가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교통법이 있기 전에는 아무 관계없이 건너오고 했는데 법이 있는 다음부터는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 빨간불과 파란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십계명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계명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옛날에는 안식일 없이 지켰던 과거 신앙 없을 때 삶은요, 안식일 안 지켜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과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마땅한 법이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꺼림칙하고 부담감이 되고 죄의식이 사람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법을 주셨다고요? 그 벗어나는 법이 뭐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 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영상은 없지만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율법으로 살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안 믿고 사는 것은 육신에 속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뭐가 된 거다? 원수가 된 것이다. 결론이 났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율법으로 얽매여서 그 얽매인 가운데서 부자유스럽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율법의 조문에 매여 묵은 것으로 그냥 끝에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섬길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자, 8장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육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들어보니까 영에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영으로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으로 사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한다면 율법이 잘못되어졌느냐? 아니오시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 계명이에요. 만약 그 계명이 없었으면 탐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욕심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당신만 그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그걸 강제로 뺏었어요.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의 질서와 기쁨과 즐거움,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있어야 될 것은 나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법도 안 지키고 막 빨간불에 건너가다가 사고 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일 뿐만 아니고 사고를 낸 사람도 구속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8절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가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회를 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죄가 뭐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죄라는 것이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뭘로? 계명으로 내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뭘 노리고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뱀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뱀이 말을 해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 뱀은 뭐예요? 사탄이고 마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죄가 들어오려고 기회를 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여기 사람이면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 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누구한테?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누굴 팔아버려야 되겠다? 선생님,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누구에 들어갔어요? 사탄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12명과 예수님의 재정 담당 회계가 누구요? 가룟유다예요. 돈을 만지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어?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돈에 팔아버릴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가 무도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이미 다 대제사장들하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은 30에 팔아버릴 것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걸 누가 아셨어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속에?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어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정사정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선생님도 필요 없고 식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죄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려고 하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필요 없어. 그냥 죄만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신문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죄를 보세요. 죄를 보면 인륜지 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죄에 의해서 죽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도 안 짓고 살겠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태생부터가 뭘 가지고 나와요? 죄를 가지고 나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언제라는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걸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과거 율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벗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로 섬기고 살았어요? 죄로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 영으로 섬기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이 있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법 때문에. 아이고 언제나 이 법이 없어지나. 그런데 그 법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 없어질 때의 법은 뭐냐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내가 교도소 가야 되는데 나 대신 교도소 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자, 내가 가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교도소 갈 사람이 있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나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처음에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이 뭐예요? 오히려 도리어 사망을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길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곳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기회를 타서 그랬죠? 8절에서 기회를 타서 그랬죠? 두 번씩 반복되어지는데 죄는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많이 배운 율법학자요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삶이 뭔 삶이에요? 상이당한 삶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혹삭 속았수다.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평생 행복하기는커녕 맹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쫓아가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 율법으로 사는 삶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8장 11절을 보십시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값으로 죄값으로 내가 속임받고 내가 율법으로 속임받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만난 예수가 뭐예요? 나의 살려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속임을 당하고 상의를 당하고 살아왔는데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말씀으로 오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눈이 흐려지고 이는 다 맞아도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새로운 것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8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 배우라도요 50, 60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움이 유지 계속될까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주다나 그런 아무리 좋은 하얗고 마다 발라도요 나이는 못소리더라고. 나이는 못소리. 그 이름 있는 20대 젊은 탤런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할머니 역을 하고 있어. 할머니. 20대 아가씨들이 지금 할머니 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 뭘 말해? 늙었다. 나이 들었다. 여러분들 20대 노주현 아저씨, 노주현 지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예? 젊은 오빠 노주현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 인형같이 생겼어. 근데 지금은요 머리가 거의 백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셨어.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늙는 것이 없어. 젊음을 계속 유지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는요 20대 초반에 얼굴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상속자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값이 12억, 평균 12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아파트 기본 가격이 12억이에요. 2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고. 아유, 우리는 꿈 깨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여천만 배 더 좋은 뭐가 있다? 맨션 아파트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아멘. 상속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살만큼 살고 가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은 감당하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그 맨션 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될 몫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지상 세계에서는 뭘 받는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른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을 영광을 기대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받는다? 지금 현실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봤을 때도 목사님 봤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데 그걸 누가 먼저 아신다? 아멘.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벌써 아셨던 것처럼 어제 다니엘 기도회 김재원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지구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 목수였는데 나무를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 나무가 나를 마지막 십자가 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수를 했다는. 아 맞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가 봐도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힘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모든 여정을 마친 다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로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원수로 살아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하고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 뭐 30년 50년 다음엔 다 떠나고 가는데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때 큰 상을 받아야지 조그마한 상 받겠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잘 이겨내고 감수하면서 신앙의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